작년에 송구여행 영신 예배를 드리고 그 기도문을 읽다가 왈칵 눈물이 쏟아질 뻔했습니다. 왜냐면은 박전미 권사님께서 이런 기도 제목을 냈더라고요. 주님, 70까지만 꼭 살게 해주세요. 의사가 간이식밖에는 더 이상 길이 없다고 해서 어쨌든 10년만 딱 더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원이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 이번에 간이식 수술 잘 되었고 회복도 너무 빠르게 잘 되어서 그동안 좀 어두웠던 얼굴이 환하게 하얀하게 이렇게 바뀌어서 제 생각에는 한 100살은 살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몇 살까지 살고 싶으세요? 제가 들어보니까 주로 여기 넘으신 분들은 죄송한데 85살이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그 요즘 백수 시대다 하는데 성경에 보면은 거의 1000살 가까이 살았던 시대가 있잖아요.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이 930살까지 살았고요. 또 셋이 912살, 에노스가 905살, 무두셀라 제일 많이 969살. 저 가장 적게 살은 에녹이 365살. 근데 성경에서 그 말씀의 주제가 핵심이 오래 살았더라, 뭐 건강하게 살아, 이게 아니더라고요. 죽었더라. 오히려 죽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길이 있지만은 가장 숙연하게 만드는 것이 나그네라는 단어죠. 나그네가 뭡니까? 이 땅에 있을 곳, 영원히 있을 곳이 아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영원히 내게 아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것도 순간에 지나갈 것이고 내가 장롱 속 깊이 넣어둔 것도 결국 내 것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나 또 성경에서나 나그네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믿음의 조상들이 그렇게 특별히 많이 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아내가 죽고 그 무덤을 구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에서 내가 나그네로 거주하고 있으니. 나그네. 야곱은요, 나이를 묻는 바로에게 내 나그네 인생길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다윗도 나그네라고 자기 인생을 표현하면서 이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의 날과 같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사도 베드로도 그의 편지를 쓰면서 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이렇게 나그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화두가 노후 준비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노후 준비만 중요한 게 아니라 사후 준비도 중요한 거예요. 왜? 노후 준비는 30년 나의 남은 생에 어떻게 보낼 건가 걱정해서 준비하는 거지만 사후 세계는 30년이 아니라 300년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요즘 좀 젊으신 분들한테 미안하지만 그래도 한번 물어봅시다. 사후 준비는 잘 되셨습니까? 아무도 안 물어봐요. 예수님께서 오늘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때가 이르렀다. 무슨 때가 이르는 거예요? 십자가를 질 때가 이르는 거예요. 제물되어 바칠 때가 이른 거예요. 한마디로 죽을 때가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사후 준비를 정확하게 하였고 정확하게 아셨어요. 엊그저께 정순례 집사님을 신방했어요. 74세인데 너무 안타깝게 이제 온몸에 암이 퍼져서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자식들이 며칠 전까지도 그거 안 알린 거예요. 그냥 감기예요, 몸살이에요 이래. 근데 제가 부목사님께 꼭 부탁해서 그 가족들 설득하고 그래 마지막 생애를 잘 마무리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엊그저께 알려드렸대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신방을 가서 여쭤봤죠. 집사님 예수님 믿지요? 예. 집사님 천국 있는 거 믿지요? 예. 집사님 어느 순간 우리 육신의 장막을 떠나면은 이 육신은 흙으로 와서 흙으로 가고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 품에 깨어날 거 믿지요? 아멘. 제가 너무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면서도 그래도 감사했어요. 왜? 그 고백이 믿음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 영생에 대한 확신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했잖아요. 함께 읽어볼까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아멘. 바로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영원한 집이 있어서 우리가 그걸 사모한다는 거예요. 그 사모하는 것,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거고, 내가 언젠가 주님 오실 때 또 주님께 간다라는 걸 늘 기억하는 것, 그 자세가 뭐가 필요했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을 통해서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그걸 확실히 하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이 충만하도록 깨어있으라, 열처녀 비유였죠.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라. 그리고 우리가 이 땅 삶에서 양과 염소로 나뉠 것을 알고 사랑과 선행과 섬김의 길을 잘 가라. 결론적으로 그 25장의 마지막은 아주 짧게 이렇게 내리고 있어요. 그렇게 살지 아니하는 자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영벌과 영생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영혼을 가진 존재로 오래 살게 돼요. 영원히 사는 존재예요. 문제는 어디서 어떻게 영원히 살게 되느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도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우리는 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주님이 예비하신 거처, 그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더 자세하게 표현한 것이 성경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이에요 거기에서 그는 그 하나 주님께서 예비하신 장막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그 무엇으로 자세하게 표현할 수 없어서 비유로 하신 것이 참으로 결혼식 날 신부가 가장 아름답게 단장한 모습처럼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단장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땅은 이제 더 이상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또 아픈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 없고 사망의 권세가 주는 그 어떤 화살도 없고 참으로 영원한 안식과 또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고 생명나무 열매가 주렁주렁 있고 그 보석으로 만든 집에 더 이상 해나 달의 비침이 필요 없는데, 왜냐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충만하게 비춰주니까. 반면에 그렇지 못한 영벌은 무엇입니까?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서 내 혀끝에 물 한 방울만 적셔달라고 애통해하는 곳이 영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돼요.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 그게 아니라 영벌에 있고 영생이 있다는 사실. 우리가 주님께서 예배하신 새하늘과 새 땅 어떻게 자세하게 묘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이 땅의 것을 어떻게 사실 묘사할 수 있는 한계가 너무너무 분명한 거예요. 다만 분명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성경을 직접 한번 다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믿습니까? 그래서 곽선희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천국이 어디 있는지, 어떤 모습으로 되어 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가는지, 가서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거기 가서 또 결혼은 해야 되는 건지 아닌지, 그런 거 묻지 말자고, 오직 한 가지만 분명히 하자고. 우리의 장막이 하나님과의 장막과 함께 있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있을 거라는 것. 천국은 완전한 하나님의 임재 속에 영원토록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주님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바로 이 오늘 짧은 5구절에 주님은 계속해서 영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이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그 영화 속에 우리도 함께 영화롭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그 영화 속에 거할 수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영생 받았습니까? 확신합니까? 예전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했던 퀴즈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그 사자성어 천생연분 써놨는데 그걸 설명하니까 당신과 나 사이 하니까 뭐라고 대답했어요? 네, 왼수. 그거 말고 4글자 하니까 평생 왼수. 근데 제가 최근에 2탄을 들었어요. 어떤 시골에 아마 이 노인정에 미술 봉사하러 가신 분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뭐 할아버지들은 돌아가셨는지 안 계신지 4분의 할머니한테 할아버지에 대해서 이미지를 한번 그려보라고, 아마 뭐 동물로 표시하라고 했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러면 뭘 그려야 돼? 원앙새 이런 거 그려야 되잖아요. 아니면 사자, 뭐 우리 할아버지는 참 용감했다, 아니면 소처럼 참 우직하게 일하셨다, 뭐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결과가 뭐였냐? 청개구리 4마리가 나왔대요. 제가 그 말을 듣고 배꼽 잡고 웃었어요. 하여튼 평생 지긋지긋하게 말 안 들어가지고 제가 부탁했어요. 청개구리 그리지 말라고. 사람은요, 오랫동안 함께 있으면서 점점점 더 좋아지기가 쉽지 않아요. 평생 부부로 삼아도 점점 도와주고 점점 사랑스러워지고 이게 쉽지 않아요. 왜요? 이 죄인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죄인된 우리는요, 9가지 은혜와 사랑과 기쁨이 있어 그건 싹 잃어버리고 한 가지 서운한 것, 그게 그냥 가슴에 남아가지고 고루 다른 모든 걸 보는 경향이 우리 죄인들에게 너무너무 많아요. 나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도 비슷할 거예요. 그것을 알기라도 하면 좀 나아. 그러면 좀 서운하게 해서 아이고 더 좋은 게 더 많은데, 훨씬 더 많은 은혜를 받아, 이렇게 이거라도 자꾸 다짐했는데 그거 모르고 그거 한 가 가지고 그냥 삐져가지고 막, 이게 참 사람들이 이러기 쉬운 거예요. 그럼 오랫동안 함께하면 허물도 많이 보이고 실수도 많이 보이고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판단하고 막 할 때 최소한 그렇게 내가 더 많은데 이렇게 우리는 스스로 알 줄 알아야 돼요. 사람은 이렇게 연약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더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할 수밖에 없고 찬양할 수밖에 없고. 왜요? 우리 하나님은 헷세대의 사랑, 그 편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잖아요. 여러분, 약속하신 것 참으로 왜 안 이루어지십니까? 왜 빨리 안 들어주세요? 하지만 지나놓고 보면은 하나님은 가장 선하게 나의 길을 인도해 주셨음을 우리 간증하잖아요. 참으로 나의 연약한 모습, 허물 많은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그 모든 걸 씻어주시고 용서하시고, 집 나간 탕자 집 나갔을 때도 날마다 문 열어놓고 기다리고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오늘 주님은 그래서 영생의 정의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요? 아는 것. 그 하나님 아는 것. 목사님 좀 이상한데요, 이 말씀만 보면은. 왜요? 그동안 우리가 평생 배웠던 것과 조금은 다른 것 같아요. 믿어야 영생하는 것 아닙니까? 주님이 이렇게도 말씀하셨잖아요.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2000년 동안 흘러온 교회의 주장을 다시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알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믿게 되면 그분을 알게 된다는 거죠. 지난주에 동산 기도에서 목사님이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 그가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3가지로 간략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먼저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모태신앙 못한다는데 그러지 말아야 되겠어요. 모태신앙이 엄마 뱃속부터 기도로 자랐으니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어려서부터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또 무엇보다 세 번째가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자와 싸워서도 이기고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고, 이 모든 하나님의 경험적인 암, 이게 우리가 늘 배워왔던 거잖아요. 안다라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니다 할 때 야다라는 원어의 뜻, 그것은 부부가 서로 부부로 친밀하게 아는 것, 그 이상의 경험적인 암, 이거잖아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영혼도 만드시고 나의 삶도 하나님 손에 있는 것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참으로 나의 삶을 인도하시기에 내 삶 가운데 하나님 간증, 하나님 경험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전능하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믿음으로 압니다. 이게 아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는 게.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나 때문에 내려오시고,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위해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시고,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언젠가 다시 오실 것을 나는 믿음으로 압니다. 이 고백이 선명한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과 내 말을 듣고, 그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지금까지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계속하는 선제와 또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과 이 모든 말씀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가 받는 영생, 이게 별로 상충되는 게 아니라 동전의 앞뒷면과 같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알아감으로 더욱더 주 안에서 영생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종 이단들이 이런 질문하잖아요. 너 구원받았냐? 구원받았어. 몇 날 며칠 몇 시에 받았어? 너 생일 알아? 생일 알지. 야, 육신의 생일을 알면서도 영혼의 생일도 모르는 게 뭐가 구원받았다고 그래? 구원받았는데? 너 죄 용서함 받았어? 받았지. 너 죄책감 없냐? 아니야, 뭐 요즘도 가끔 실수하고 죄 지을 때 오면 죄책감 있지. 그건 죄 용서에 확실한 거 아니야. 죄 용서를 진짜 받았으면 회개할 필요도 없어. 이런 질문에 미혹되고 자꾸 넘어져요. 여러분, 이런 질문이 어제 오늘에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초대교회 영지주의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된 것임을 알아야 돼요. 구원파로 또 신천지로 계속 비슷한 것, 이렇게 이런 질문들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궁금한 거 있잖아요. 내가 영생을 확신한다 했는데 그 증거가 뭘까? 여러분에게 있는 영생의 증거가 뭡니까? 그게 좀 있어야 되잖아요. 오늘 주님께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했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어떻게 했어요? 영화롭게 하였으니. 여러분, 영생이 영화로우신 하나님 속에 영원히 거하는 그 하나님의 영화 속에 들어가는 건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이 땅에서도 이미 이루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했어요? 영화롭게 하셨어요. 그게 영생의 증거예요. 저 아버지께서 주신 일을 이루는 그것이, 그런 삶이 영생의 증거예요. 그럼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이 무엇입니까? 따라서 해보세요. 우리에게는 위대한 명령과 위대한 계명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에게는요, 위대한 명령과 위대한 계명이 있어요. 위대한 명령은 먼저 뭐예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고 영생에 대한 소망이 가득하다면은 영벌을 향해서 달려가는 영혼을 불쌍하게 여기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을 내 안에 가둬둘 수만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또한 간절한 소원을 알기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영생의 증거가 뭐냐?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그건 상관이 없어요. 죄 짓지 않는 일이면 돼요. 그러나 그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있는 영생의 증거예요. 내가 이걸 통해서 복음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기여해야겠다, 이런 삶의 목적과 그 뜻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영생의 증거예요. 내가 영혼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 복음 전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영생의 증거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또한 확실한 증거가 뭐냐? 위대한 계명을 실천하는 거예요. 위대한 계명이 뭐죠?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사람 사랑에 있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사랑해서 주일 성수하며 이 예배 자리에 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서 예물 준비하고 내가 선한 청지기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다짐하며 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 잘 섬기고 몸된 교회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줄 믿습니다. 또한 사람 사랑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람 사랑해서 섬기며 필요를 채워주고 사람 사랑해서 인정하고 격려해주며 말과 행실로 이렇게 사람 사랑하려고 그래도 애쓰는 것, 이게 영생의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사도 요한이 기록한 거잖아요. 그가 요한 1서에서 그 사실을 분명하게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 잠깐만 보세요. 그거 다시 해보세요. 우리가 영생의 정의가 뭐였어요?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근데 그 아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뭘 지키면? 그의 계명을 지키면 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절 읽어봅시다. 4절.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영생 얻었다 구원 받았다면서도 하나님 말씀과는 아주 상관없게 사는 것은 뭐 하는 거다? 거짓말하는 거다. 그 다음 절 읽어봅시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영생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것, 주님 안에 있는 건데,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그의 말씀을 지키려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서도 온전히 확인되어지고 그 사랑의 증거들이 삶에 널려져 있어서 나만 확신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와, 너는 주님 안에 있구나, 너는 영생 안에 있는 것 같다, 네가 말씀을 지키려고 그렇게 애쓰는 거 보니까 너는 참 영생의 증거가 있다. 그게 안다는 거예요. 그게 아는 거예요. 아는 거. 다시 한번 분명히 정리해 봅시다. 이것도 따라서 해보세요. 우리가 말씀을 지켜서 영생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을 지켜 삶으로 영생의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이해하세요? 분명히 정리가 됐어요? 자꾸 많은 사람들은 네가 똑바로 살아야 구원받고 너가 착한 일 많이 해야 구원받고 네가 말씀 지켜야 구원받고,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어요. 그러나 그 증거가 뭐냐?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계명, 위대한 명령에 순종하며 그 말씀 안에 살아갈 때 주님 안에 살아가는 것이 되고, 하나님을 그를 통해서 그 사랑이 내 안에서 더 온전하게 되고, 이 하나 영생의 증거들이 나의 삶에 널려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감으로 영생의 증거가 널려진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의 명령과 계명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그 찬송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